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숨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이 행복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앞부분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해 주시겠다, 더 좋게 해 주시겠다, 더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좋게 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걱정 안 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인간관계가 어렵다. 각자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데요, 이 가르쳐 주신 설교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또 결단하면 성령께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는 참 쉽게 준비했는데 그 설교를 실천하며 살기가 어렵다, 이런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준비했는데 그 설교대로 살기는 참 쉽다. 그래서 설교는 어렵게 준비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쉽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결단하면 쉽습니다.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설교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은사들로, 또 다른 성별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을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할 때 비판을 하게 됩니다. 다름과 틀림은 다르잖아요.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비판하지 않아요.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에게는 큰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잘못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죄는 크면서 다른 사람의 죄 작은 것 가지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른 사람의 태도가 거슬리는 걸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볼 때에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자기가 그 모습이 싫어요. 싫어하는 모습이 내게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요, 더 크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싫어하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할 때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판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의 거울이다,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곧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준행해야 될 사람이다.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 행위를
의료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면 범죄입니다. 그렇죠? 의료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뭐 무슨 병이 있다, 뭐 이렇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도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무슨 죄다, 너는 몇 년을 받아야 된다, 너는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재판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유죄다, 너는 무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한 재판은, 판단은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우리는 그것을 준행하는, 지켜야 되는 자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말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쁜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이 하면 그 칭찬이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릴 수 있어요, 칭찬마저도.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하면 돌아오는 말도 좋게 돌아옵니다.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돌아오는 말도 이상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을 안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좋게 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말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단협차기를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요 잘 안 삐지더라고요. 이상해요. 말도 예쁘게 잘하는데 돌아오는 말이 좀 안 좋게 돌아와도 그것을 가지고 삐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은 나쁘게 말해도 좋게 알아듣는구나. 나쁘게 말해도 나쁘게 알아듣지 않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여 듣는구나. 결국 누가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좋게 말하고 좋게 해석해서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모르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특히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좀 말이, 행동이 날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좀 무리한 부탁이지요.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금년도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는다.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 것을 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것을
말하면 더 안 좋은 곳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와 교만은 변명하거나 감출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변명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침묵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모든 비판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교만이 내가 그 비난과 비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입니까? 요즘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건 안 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누구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은 안 돼라고 말하는 너무 큰 것도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를 그렇게 청문장 앞에 세웠을 때 그 정도는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이 정도일까요? 이것은 비판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안 돼, 그 정도는 안 돼 라고 너무 큰 것일 수 있을 때, 그때는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란 얘기는 사람은 10개월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8개월에 태어나는 8삭둥이, 7개월에 태어난 7삭둥이, 그런 얘기예요.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었다면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표현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부족한 나.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 그거보다도 10배, 100배로 큰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 감히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야박합니다. 결국 이 판단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티와 들보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겨우 이런 것 갖고 그러냐고 따집니다. 너는 들보 같은 기둥과 같은 그런 큰 거 잘못했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사람이 되니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허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이미 더 큽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죠. 또 상처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 A형인 사람이 많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 사실은 웃지만 마음에 시험이 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막 흥분이 되고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에 와가지고, 전라도에 아는 사람이 여기 전주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긴 그래도 조금 난데 남도로 가면 더 하더라고요. 말이 세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은 안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던지면 왜 이런 걸 주냐고, 이런 반지가 뭔 필요하냐고, 이런 보석이 뭔 필요하냐고, 먹을 거 주지. 개와 돼지가 원하는 거는 반지가 아니죠, 보석이 아니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귀한 것을 주는데도. 그런데 계속 주려고 하면 서로에게 힘들기만 하죠.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의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 상처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시고 흘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얻어맞고 집에 와서 화풀이하면 자식들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는 말이 악해도 내가 하는 말을 곱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품이 아주 좋으면 괜찮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쌓아놨다가 한 방에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금방 화를 푸는 사람보다 쌓아놓고 있다가 한 번에 날려버리면 대책이 안 서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가 부족할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많았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가 서서히
철야도 않고 금식 않고 새벽 기도도 않고 수요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일 하루만 나와도 이제 벌써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별 문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편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시험 보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 기사 시험도 보고 공무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이 책임지라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책임지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워도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편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당황되고 방황되거든요. 여러분, 편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가 안 나오거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아십니다. 너무 편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의 눈이 뜨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응답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래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기도의 약속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아시죠? 40년간 인도 선교를 멋지게 해낸 사람.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요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손님이 오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교를 많이 강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선교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선교를 마음에 품고 집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하나님 이 많은 나라들 중에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붙여놓고 그러던 중에 인도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인도 나라를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 말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작별 인사를 한 것이 멋집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 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바로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나면서 작별 인사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시작해라. 결국 이 선교의 위대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냥 적당히 대충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외쳐지지 않겠습니까? 인도 선교 40년을 결산하면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 말을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지만 내 뒤에 한 사람이 있었다. 전신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서 지내는 나에게 누님이 있다. 그 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전신마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나는 동생에게 돈을 벌어서 선교 자금을 보내줄 수도 없고 따라가서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전신마비로 누워있지만 기도는 해줄 수 있어. 바로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전신마비인 누나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누가 자기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목사님 뭘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최고의 강령이죠. 그러므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결론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 이렇게 행복하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남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럼 좋은 말 해라. 내가 좋은 거 받고 싶으세요? 그럼 좋은 것들 대접해라. 자, 하나님께서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귀한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존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존중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행복으로 이런 대접을 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행복한 내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들도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이들 멈추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유로운 사람, 넉넉한 사람, 너그러운 삶을 사는 사람, 착한 행실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낙심 말고 주께 기도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누구일지 아니 진짜 누굴까?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